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제는 은혜의 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으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런데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날 응했느니라. 믿습니까? 네.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 구절은 바로 구약시대의 희년을 노래한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이 너에게 응했다. 예수님은 과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눈뜸을,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죠.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믿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우리를 해방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죄 메스교에 다녀본 사람들로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 마지막 강의쯤 되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되면 1978년도에 되면 기독교가 해방을 당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당시 죄 메스로 갈 때 아직 구원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명서이가 자기를 따르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제가 훅 따라갔던 것이죠. 자기를 따르면 죄가 해방받는다 하니까 저는 아직 죄사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죄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다 하니까 그 양반 따라가면 죄사함 받겠구나 하고 훅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확실히 알았다면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하셨는데 무슨 기독교가 해방당한단 말입니까? 이미 해방 받았는데. 그러니까 아직 해방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에 넘어갔던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미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구원 받았다는 뜻이에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것은요 귀신 들린 사람도 알아요. 그건 이단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내 죄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 죄는 사라졌다. 내 죄는 예수님께 전가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전가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것이 믿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좋다는 거예요.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다른 교주 믿는다.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왜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교주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를 배신하는 것이죠. 이단들도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사실 예수를 배신한 행위이죠. 바로 그것이 가라지예요. 이단 있다가 나온 것이 가라지가 아니라 예수 믿다가 다른 교주 믿는 것이 가라지다. 그 얘기.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나타나서 또 죄값 지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알겠습니까? 누가 감옥 가가지고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감옥 갔다. 이것은 코미디요, 코미디. 자기 죄로 간 것이지 누구 죄로 갔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룩해졌잖아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순간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영원히. 근데 뭐 자꾸 이단의 교주들이 감옥을 많이 가요. 조씨, 할 것 없이 문씨, 정씨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박씨. 근데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세상 죄를 지고 자기가 감옥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성경 구절을 패러디해가지고 자기가 감옥 간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그렇게 미혹들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외어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근데 뭐 자꾸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졌다고 그렇게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같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이단들에 미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지나가시면서 진짜로 육적인 눈도 뜨게 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은 모두 다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눈 뜨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도록 하라. 소경이 보며 그랬죠.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소경이 눈을 뜬 것 같은 입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눌린 자를 풀어주셨어요. 참 눌린다는 거 가위에 눌리고 그렇잖아요. 압제자에게 눌리고 주인한테 눌리고 우리는 각종 각색으로 눌려 살았어요. 그런 채권자에게 눌려 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눌려 살아요. 또 이단에 들어가 보면 이단의 교주에게 눌려 살아요. 눌려 살아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 교주에게 잘 보여야 구원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몸 바쳐, 시간 바쳐, 정열을 바쳐 다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그 무당들이 막 신들려가지고 말할 때 보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번에 300만원짜리 구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죽어! 알았습니다! 눌려가지고 이 사탄아 귀신아 물러가 버려라! 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눌려가지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하셨어요. 믿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들. 눈을 들어보세요. 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눌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로 4절을 읽으셨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은혜의 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 모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일에 대해서 구약에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 자, 보겠어요. 레위기서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25장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보시면 8절부터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수출을 먹으리라. 예, 여기 보니까 이 안식년을 7번 세라 그 말이에요. 그럼 49년이고 49년 지나서 이 속죄일날, 속죄일날 그때가 바로 7월 11일인데 7째 달 열흘날 50년째 7월 10일날 그날은 어떻게 하라? 나팔을 부르라. 전국에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래서 그날 되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 감옥문이 빠바바바바 쫙 열립니다. 감옥문이 열려요. 그리고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희년을 누가 기다리겠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 또 빚진 사람, 또 땅 팔아서 가난뱅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학수고대하면서 희년을 기다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값이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이 싸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해가 희년입니다. 주빌레 그래가지고 영어로는 주빌리 희년. 우리가 이단에 있으면서 이런 걸 잘 몰랐죠. 희년이 뭔지. 그래서 일평생 대개 한 번씩 경험합니다. 1년에, 일평생에. 어떤 사람은 2번 경험하면서 사람도 있겠죠. 10대 때 희년을 맞은 사람들. 어린 나이에 희년을 맞았으니까 50년 지나도 50 몇 세, 60세니까 2번 맞겠죠. 어려서 희년을 맞았으니까 그 감동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대개가 한 번 맞아요. 한 번. 자,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보여주셨던 거죠. 믿습니까? 네. 알고 보니까 절기나 안식일이나 희년이나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으로 오셔서 성취된 사건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 그래서 양을 잡았죠. 양을 잡아서 죄인의 죄를 대신하게 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속죄제잖아요. 그리고 대속죄제는 뭐예요?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민족의 전 민족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이 뭐예요? 대속죄죠. 그것이 7월 10일 날 드려졌던 속죄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바로 그래서 믿고 따르는 우리가 죄를 사함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죄와 대속죄를 제사를 드렸던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또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인 거죠. 희년은 뭐예요? 희년은 모든 죄인이 해방되고 노예가 해방되고
기업이 돌아오고 다시 원 가족에게 돌아가고 그런 대환희의 해가 희년인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모든 우리가 이 죄의 사탄의 압제에 살고 있었던 입장에서 거기서 해방받고 죄와 사방에서 풀려나오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 원 소유주로 돌아왔단 말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확보하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늘나라를 확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 가족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야, 이것이 바로 희년이었고 이 희년의 실체가 은혜의 행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런 것이 획득되고 얻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은혜의 행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절이 어떻게 했다? 너희 귀에 응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나팔 불어서 그 사실을 알렸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그 사실을 알리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나팔 불면서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나팔을 부는 거예요. 네 죄는 끝났다. 너는 이제 사탄에게서 나와라. 너는 이제 정죄와 지옥에서 너는 해방받았다. 너는 이단에서 나왔다.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는 것이 저주의 의미가 아니야. 이 복역의 해가 끝났다. 저주의 해가 끝났다. 너는 사망에서 끝났다. 죄 정죄받으면서 종로로 돼서 마귀의 자녀에게서 끝났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을 저는 이 시간 말씀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말씀의 나팔을 불어 지금 그 사실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안 나가겠다고 버티기만 할 수 없죠. 그냥 계속 있어야죠. 예,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희년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으로 체험이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객관적 사실이 내게 주관적으로 와 닿아야 돼요. 이것이 개인적인 희년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개인적 희년이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 희년은 뭐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단에서 나오고 거듭나고 이 순간이 개인의 희년의 순간이에요. 이 개인적 희년이 없는 사람은 50년, 70년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하루를 다니더라도 이 개인적 희년을 체험해야 됩니다. 개인적 희년 알겠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 해방의 기쁨, 이것이 개인적으로 있어야 개인적 희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유월절을 지켜야,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6월은 뭡니까? 6월, 넘을 월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있을 때 문에다가 양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습니다. 그 양피가 없는 사람은 집은 들어가서 다 장자는 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동물까지. 그러니까 6월이란 것은 뭐예요? 이게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이걸 6월이라고 그래요. 일반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 교회에 온 것을 6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거 6월 아니에요. 그런 것은 6월 아니고 그냥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냥 이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 보고 6월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건너가고 사망이 건너가고 심판이 건너가는 것이 6월이에요. 죽는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6월이라니까. 예수 피 발라서 죄와 사망과 심판이 건너가는 거, 그것이 6월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쩌고 옮겼고, 그것이 6월이에요. 알겠습니까? 6월도 모르는 사람들이 6월 하고 있어요. 또 안상원교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데 6월절 지켜야. 6월절 지킨단 말은 뭐예요? 뭔 말이에요? 양심의 문에 예수 피가 발라져 있어서 그것이 그런 구원의
경험 있고 구원에 확신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피도 없는데 유월절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보면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월절 양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잘못 죽었다는 사람들이 무슨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에요.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서 구원받는 것,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유월절 다음에 뭐가 이어지죠? 바로 무교절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무교절.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이에요. 알겠어요? 네, 유월절과 무교절이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무교절은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날이란 말이죠. 무교병. 무교절은 그런 누룩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순수한 떡이죠. 그 순수한 떡을 먹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무기병을 먹습니다. 뭐요?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말씀만 먹고 살아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의 살과 피는 영생하는 떡이다, 영생하는 음료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뭐예요? 그것이 드라큘라처럼 흡혈귀가 되란 말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죠. 우리가 어떻게 너의 살과 피를 먹냐고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살과 피를 먹으란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죄사함받았다라는 살과 피가 섞인 복음, 피의 메시지,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만이 너를 살리는 영생하는 영원한 떡이 된다, 영원한 만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를 믿어야 구원한다든지 십자가는 실패했다든지 십자가는 반절밖에 구원 못 시켰으니 이제 나를 따라가라, 이딴 소리를 뭐예요? 그것은 누룩이다, 그 얘기예요. 누룩. 예수님 말씀에 다른 걸 섞는 것이 누룩. 교주들은 그러죠. 자기 말씀에 다른 사람 그 말씀 섞는 것이 누룩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다른 사람의 말을 섞는 것, 그것이 누룩입니다. 알겠죠? 네. 자, 우리가 이 같은 개인적인 경험도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어떤 경험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5절 보겠어요. 사도행전 26장 15절 보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나 구원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바로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희년을 경험한 사건들이죠. 알겠습니까? 네. 기업을 찾게 된다. 말씀 듣고 해방받는 것입니다. 개인적 경험은 바로 구원의 경험이죠. 기업을 찾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천국을 소유지로 간단 말이에요.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 말. 하나님 아버지잖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바벨론 포로로 같이 사탄의 포로로 돼 있었고 이단의 포로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바벨론에서 해방받았으니까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본국은 하늘나라. 예. 자, 우리가 이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은혜의 해고 신원의 날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단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하죠. 전도해야 안 해요? 전도하죠. 헌금해야 안 해요? 헌금하죠. 더 많이 하죠. 근데 의로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의로 축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예로 살 때는 뭐예요? 자기가 죽어라고 이래도 다 뺏어가는 게, 뺏기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히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뺏겼잖아요, 농사들은. 이와 같이 이단에 있으면 그 의가 카운트가 안 돼요. 다 뺏겨버려요. 그리고 요즘 교주에 대한 이미지는 안 좋지. 그런데 전도량은 더 늘었지. 헌금 강요는 더 심해지지. 그 다음에 더 새벽 기도 시간은 빨라지지. 더 조건은 더 요구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니까 재료는 2분의 1로 줄이고 애굽왕 바로가 납품량은 더블로 늘리고 4배로 고통받는 거지. 4배. 오늘날 이단 다니는 사람들 보면 정신없어요. 새벽 기도는 점점 빨라지지. 공중 휴가 되려면 100선, 200선, 300선 계속 더 올라가야지. 죄책감은 많아지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고 정신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월명동 가를 때 옆에 있는 교인 아가씨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탈 데는 없었는데 가다 보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분이 야릇해지더라는 거예요. 이성의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느꼈답니다. 그 기분을. 근데 그 뒤로부터 예배 드릴 때도 죄책감, 기도할 때도 죄책감, 길을 걸어도 죄책감, 잠을 자도 죄책감, 잠자면 가위 늘리고 누가 뭐 바늘로 찌르고 뭐 그래서 자기 눈 떠보면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졸르고 있고 자살하려고도 하고 추운 날 자고 나면 땀이 흥건하게 있고 자기는 그래가지고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거기서 밀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서도 거기가 나쁜 줄 모르고 자기가 수준이 미달려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추방당한 것처럼 추방당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해결하고 가셨는데 어떻게 마음에 음욕만 품으면 가능하게 그랬어요. 그래서 음욕을 품지 않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자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코팅하고 예수님의 피로 포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율법적으로 다 지켜서 깨끗해지려고 하고 회개파가처럼 낱낱이 회개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무지개를 잡는 것 같아서 영원한 끝없는 소원한 일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자꾸 그 골짜기로 들어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죄책감이 사로잡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값 받게 되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에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빨리 들어요. 너는 끝났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를 죽으셨다. 속죄양이 되셨다. 이제 신혼이 시작됐다.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무늬만 예수 믿고 예수님만 이용해 먹고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감옥에 사로잡히던 것을 볼 때 열불난다. 열불나고 이 나팔 소리를 불어라. 믿습니까? 이 나팔 소리를 불어라. 그래서 이 은혜의 해를 모르면 당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황폐하게 됐잖아요. 이단 상담하고 하려고 보면 안 들으려고 하고 딴짓하고 하품하고 시계나 보고 귀에다 밀가루
밀가루 이렇게 해서 맞고, 아프리카에서 왜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동물 애호가들이 잡아다가 디즈니랜드 같은 데 보호해주려고 하면 안 잡히려고 꽉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잡혀서 사는 것인데. 그런 말씀 들으면 지옥 간다고 세뇌가 들어가지고 와, 한 대 갇혀있어. 눌려있어. 완전 눌려있어. 지옥 갈까봐 눌려있어. 눌려있어요. 용수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눌려있어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있어. 그냥 꽉 눌려있어요. 안타깝죠. 이사야 40장 1절 보겠어요. 이사야 40장 1절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다가 바벨론을 풀어주고 잡혀갔잖아요.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때리시고는 싸매주시잖아요. 부모님들도 자식 때리고는 어떻게 싸매주잖아요.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 또 싸매주셨단 말이에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가 이단 들어가서 우상 숭배해가지고 바벨론을 끌어갔듯이 이단 교주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그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거예요. 이단으로 포로 잡혀갔던 거예요. 그러나 복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따라가면 저주받는다 했잖아요. 이 저주가 죽어서만 저주겠습니까? 살아서부터 저주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이 죽어서만이겠습니까? 저는 살아서부터도 복이 온다고 생각해요. 살아서부터 예수 따르면 저주받는 것처럼 살아서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살아서부터 난 복이 온다 생각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세상부터 복이죠. 복의 때가 끝났다. 할렐루야. 제가 이단 가가지고 경제적으로도 패가 망신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의 때가 끝났어. 애들이 나오면 경제적으로 되게 탈출하면 경제적으로 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활동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피죠. 자녀들도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자녀들도 피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경제적으로 보상받는 거 이렇게 외치지는 않지만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이 복하는 것은 기복이지만 구원받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박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겠습니까? 그래서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자녀도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적인 이 희년 하나님께서 경제도 풀어줘야 풀어주고 질병도 하나님께서 손대야.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눌려있지 마라. 믿습니까? 아멘. 더 이상 눌려있지 마라. 네 복역의 때는 끝났다. 저주는 끝났다. 저주는 끝났다. 믿습니까? 아멘. 싸매주시고 하나님은 일정하신 아침비까지 뚫으시 이제 너희 은혜로 빛으로 다가오실 줄 믿으면 아멘. 이제 끝났다. 믿습니까? 아멘.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팔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 나팔을 풀어야 돼.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은혜의 해를 선포해야 돼. 끝났다. 정죄는 끝났다. 저주는 끝났다. 여러분, 이런 해방의 감격이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미 소경은 보게 하고 안진뱅이는 걷게 하고 죽은 자는 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때가 응했다 했습니다. 오늘날 아직도 이 나팔소리를 듣지 못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팔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